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1장 1절로 마지막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춤출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춤을 출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이 20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살만해진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을 학소고대하고 늘 마음이 늘 그쪽으로 가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좀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나라 백성들하고 그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살기를 바라고, 또 그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껏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 왔는데 어떻게 섬겨 왔다고요?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외치며 구하며 사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려는 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로 알게 되리라. 그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저 세상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행하시는데 아주 철저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20장 말씀이죠. 그 20장 말씀 끝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그 20장 끝절에서 불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번에는 칼로 심판하신다고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소에까지 뭐가 미친다는 거예요? 칼이 미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이 이제 칼을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20장 마지막 40절 47절에서는 불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칼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곧 전쟁으로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전쟁으로.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십시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칼을 뽑으셨는데 그 칼을 어떻게 준비하셨다고요? 아주 날카롭게, 아주 날카롭게 빛나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우연히, 혹은 바벨론이 자기들을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것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저 어쩌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시라고.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뭐를 갈아오셨다고요? 칼을 갈아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러면 칼을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19절에서는 그 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랬어요. 바벨론 왕의 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고 닦아놓은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쥐되 화살대를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심판의 도구로 칼을 다루셨는데 그 칼이 뭐라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전쟁을 하러 출병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러 가는 그 길에 두 갈래 길을 만났어요. 두 갈래 길을 만났는데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거를 어떻게 정했다고요? 화살통에 화살을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하나 또 뽑아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점괘를 내가지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점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행하는데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희생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이 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드려진 제물이 잘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그 간을 보고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일이 바벨론 이 왕과 그 군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 의한 점괘에 따라서 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앞에서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칠 칼을 이미 하나님이 갈아놓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멸망당할 이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나 혹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의한 뜻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배후에 누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인간들이 왜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묻고 그리고 점괘를 따라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장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위상을 그렇게 땅으로 쳐박아놓은 그 어리석음을 지적을 했잖아요. 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그렇게 저 바벨론의 우상의 점괘를 가지고서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주무르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주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칼,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 왕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점수를 치고 그 신의 뜻을 물어가지고 전쟁을 치를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은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벌어지는 일이었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이 작은 바가지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지 실상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그 유다 백성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2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공성퇴를 쌓았다는 것은 지금 전쟁할 때 그 미사일이나 혹은 탱크를 몰고 가서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에 딱 들어가 있으면 문을 딱 걸어 잠그면 도무지 그 성을 공격할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아주 큰 돌을 쏴서 넘기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성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성퇴라는 무기예요. 그리고 사다리를 또 준비해 가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죠. 이게 성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 공성대를 가지고 오고 사다리를 준비해 가지고 기어오르는 이런 전쟁을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미 잘 파악했고 이 전쟁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칠 칼을 열심히 갈아 놓으셨잖아요. 빛나게 날카롭고 빛나게 갈아 놓으셨잖아요. 그게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냥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한번 공격하러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을 반드시 함락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시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25절, 26절에서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래서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17장에서부터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마지막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BC 588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1년 반 동안 공성전을 펼쳐요. 포위를 해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도록 그렇게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는데, 그 1년 반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요. 이제 기근이 든 거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그 전염병도 돌고, 그러니까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요. 그 시드기야와 이 관료들이 몰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 저 여리고 평원에서 잡혀서 시드기야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목이 달려 죽는 장면을 보고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바벨론 왕의 분노를 산 이유가 뭐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세우는 왕이었어요. 야, 시드기야야, 너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자리에 네가 앉아라. 그러나 내가 너의 진짜 왕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체결한 언약, 조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가 살지만 실제 자기를 통치하는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관료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애굽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죠. 자기의 왕을 배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시드기야의 뭐를 벗긴다고요? 왕관을 벗겨낸다고요. 그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메타포예요. 메타포. 이 종말에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지금 메타포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세상에 왕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왕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그 언약을 깨트리면 안 되는데, 그걸 지금 깨트려가지고 진짜 왕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 메타포를 지금 만들어내고 이것이 종말의 메타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종말의 메타포가 선포되는데, 이것은 뒤에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이제 암몬 족속에게 예언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칼이 뽑히더라라는 말을 2번 반복함으로써 암몬에게 임할 심판이 변개치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칼이 빛난다. 암몬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 갑자기 암몬 얘기가 튀어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아까 이 바벨론 왕이 2갈래 길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래가지고 화살통에 화살을 넣고 흔들어가지고 점괘를 뽑았는데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저 암몬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 둘 중에 하나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점괘로 오른쪽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암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가지고 신나서 박수를 친 거예요. 자기들 신 앞에 기도했어요. 암몬은. 야,
하시니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를 저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소서 하고 막 기도했더니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안 오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이 자기들을 도왔다고, 보호했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이게 25장에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읽을 25장에. 그러니까 암몬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자기들을 보호했다고 좋아하고, 저 예루살렘,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기대고 우상에게 빌어가지고 도움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그 암몬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이심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세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위를 빼앗겨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지위를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의 무상처럼 여기고 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암몬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여호와,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도움받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